그 다윗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의무로 여겼던 그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너무나 끔찍하게 생각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윗은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회복하도록 간구했던 것이죠. 6장 6절 야가으티 빼아느 하티 아스헤 베콜 라엘라 마타티 빼디 무아티 아르시 아무세. 그래서 야가으티는 내가 곤핍하여 그래서 I am weary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빼아느 하티는 탄식함으로 with my groaning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영어로. 아스헤는 띄우며 그래서 make I to swim 수용할 정도. 베콜 콜 그러면 올 그런. 그래서 베콜은 마다 밤마다 할 때 마다. 그다음에 라엘라는 밤이죠. the night. 그다음에 미타티는 내 침상을 my bed. 그다음에 베디 무아티 눈물로 with my tears. 그 다음에 아르시는 내 요를 my couch. 그 다음에 아무스는 적시나이다 I water. 그래서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I am worn out from groaning. All night long I flood my bed with weeping and drench my couch with tears. 6장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야가으티 베아느 하티. 본문을 직역하면요 내가 신음소리로 기진맥진합니다가 돼요. 내가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있으면 신음소리로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아느 하티의 원형 아나하는 신음소리 또는 깊은 한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내가 곤핍하여에 해당하는 야가으티의 원형이 야가으예요. 야가으는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하거나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의 이 두 단어는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너무나 크고 또 고통스러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며 지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6장 6절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회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세 미타티 베디 무아티 아르시 아무세. 그래서 이 본문은 문자적으로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수용하게 만들고 내 눈물의 바다,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지 그게 이 수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눈물이 흘려졌다 이거예요. 내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돼요.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수용하게 만들고 내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다윗이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죄에 대한 슬픔에 잠겼으며 또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을 과장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특히 본문의 동사 시제는 모두 미완료형이에요. 이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순간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계속해서 이 고통이 있었다. 영육간에 안식하여야 할 밤에 이처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지은 끔찍한 죄에 대한 회한의 눈물입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던가 하면서 그 회한의 눈물이에요. 우리 이런 눈물 흘려야 돼요. 눈물 흘려야 돼요. 죄를 지으면 이런 다윗과 같이 요를 적실 만큼 수용을 할 정도 좀 가장해서 이런 회개의 눈물 이게 참다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회개.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똑같은 죄를 못 져요.
지금 시대에 너무 해결을 그냥 단순한 뉘우침, 마음으로 그냥 뉘우치는 거, 생각으로 뉘우치는 정도. 그리고 또 짓고 똑같은 죄를.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과 같은 회개, 요가 적셔지고 그 침상에 그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수영할 정도가 되고 이 정도의 이 회개, 해안의 눈물 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할 자신이요,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진 데 대한 아쉬움의 눈물, 그래요. 또 회개의 눈물로서의 성격이 강하죠. 이 다윗이,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단 1분 1초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류가 단절되면요, 미쳐요. 그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괴로운 거죠.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교류가 왕성한 이런 다윗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죠. 신앙 성장에서 치명적인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는 가까이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어떠한 그러한 있을 곳.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낚시, 골프, 뭐 게임, 요번에 뭐 WHO인가요? 뭐 게임도 뭐 중도 그로 뭐 이렇게 분류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들이에요. 도박, 여기 미치면 애 죽는 것도 몰라요. 갓난아이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거기 빠져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우상이요. 이게 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온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용서에 달렸음을 알고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우리도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눈물로. 그냥 눈물 그냥 잠깐 찔끔 그거 아니에요. 과장해서 수용을 했다 이거예요. 수용을 했다 할 정도의 눈물, 해안의 눈물, 그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면 죄를 동일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결단하겠죠. 자, 강의 설교는 마치고 오늘은 여호와의 사죄를 확신하며 드리는 왕의 참회 기도 2번입니다. 2. 저자는 다윗이고요. 분류는 참회시입니다. 본문은 시편 6편 4절로 5절입니다. 죄의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디스커넥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돼.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영적인 죽음에 하나님과 관계 단절. 육체적인 죽음도 오고.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데 오늘의 그러한 죄성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4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표현은 여호와여 돌아와, return to me, 여호와여 돌아와라는 표현이에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에게서 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기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결과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어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신 것으로 여겨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곁을 떠나셨다고 여긴 것처럼 죄는 분명 일시적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선과 전선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그걸 이어야 돼요. 그 잊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죠. 그 단절된 관계, 그 단절된 그 전선이 그냥 놔두게 되면 뭐 영원히 전기가 안 흐르죠. 이거를 이어야 돼요. 이걸 이어야 돼요. 그래야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이후에 똑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도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이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맨 먼저 찾아온 게 무엇입니까? 맨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 이 전기도 이게 전기가 이게 합선이 된다든가 단선이 되면은 이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합선되고 그러면 어때? 막 불꽃이 그냥 쫙 흐르면서 그냥 끊어지잖아요. 전선줄이. 합선이 되면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전기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제가 이제 전기기사 1급 자격증을 땄어요. 5개월 학원 다니고 하면서 땄는데 이게 참 재미나요. 이게 전기라는 것도 이게 수학이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뭐 삼각함수며 뭐 적분이며 또 뭐 스칼라, 백파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뭐 유량 관계 이런 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들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수학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전기라는 게 이게 참 우리 생활에 편리하면서도 이게 없으면 전기가 무섭지만 위험하지만 잘못 이게 투투나인 22,900볼트에 이게 손을 댄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아주 죽는 거죠. 그냥 까만 재가 되는 거지. 까만 재가 되는 거 한마디로. 그러나 이게 아주 전기라는 게 우리한테 욕이 나잖아요. 아주 필요하잖아요. 이 전기라는 건 서로 통해야 돼요. 이게 전선줄이 쫙 그 중에 어떤 피복이 벗겨졌다든지 하면은 이게 누전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 샌단 말이에요. 전기가. 그래가지고 이 피복이 벗겨진 거하고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합선이 돼가지고 그냥 터지죠. 이게 전선이 그냥 터지죠.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가장 아주 무섭다는 얘기죠. 무섭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 인생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지닐 수 없게 되었고 육체적으로도 온갖 질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온갖 질고에 시달려야 했어요. 질병이 찾아오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무두살레가 969살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침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이 보여주듯이 모든 인생 질고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이게 왔다는 걸 실질적으로 체감을 했다면 그런 걸 아마 그렇게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니까 그 하나님 불순종의 죄에 대한 그 영향력, 결과물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섣불리 그냥 따먹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죄를 그냥 쉽게 짓잖아요. 이건 죄의 지금 다윗과 같은 이 시편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아주 귀중한 거예요. 죄를 다윗이 밧세바의 또 우리아와의 간음죄, 살인죄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걸 아마 다윗이 먼저 선언적으로 체험을 했다면 다윗은 죄를 안 졌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성숙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죄도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가 어떤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이거 얘기해야 돼요. 죄도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은 절대 한국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죄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돼요. 심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죄는 모든 복을 성실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종종 죄를 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회개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죄를 씻음으로써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를 통해야 우리가 죄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희생양. 그러나 이제는 그런 우리가 제사를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고 우리에게서 멀어져간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초래하는 죄를 철저하게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범죄했을 경우에는 회개에 신속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회개하세요. 다윗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주시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듣지 못해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 하나님이에요. 미가서 3장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얘기. 죄를 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습니다. 이 본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여 부르짖는 참회 시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수척하였으며 뼈가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극심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호소할 정도예요.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 징계가 지속될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는 하나님께 분으로 견책하거나 진노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1절에 호소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분과 진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질 만큼 가혹한 것이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판사판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버리기 일쑤예요. 그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날 버리셨을 거야. 이러면서 신앙을 버려요. 세상으로 가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해결책에서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해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해결자이시거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문제는. 병마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상급 학교 진학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은 모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떠나기가 일쑤예요. 이래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